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제1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일반적인 설교보다는 아마 교회사 강의 비슷한 그런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우리 부활절 때까지 함께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재우는 강의는 되지 않을 겁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꼭 1700년 전입니다. 주후 325년 5월 20일에 튀르키예의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 대표자들이 모였습니다. 세계 각지의 교회들, 그 당시에는 세계 각지라고 이제 해야 유럽과 또 이제 소아시아 이쪽에 있는 교회들이죠. 각지 이제 교회에서 대표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회의를 엽니다. 이 회의를 니케아 회의라고 합니다. 이 니케아 회의는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 교회에 있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열렸던 첫 회의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열렸던 첫 회의이기도 하고요. 이 니케아 회의에는 모두 318명의 교회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 몸이 성한 사람은 12명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전부 다 몸에 한두 군데 이상 다 고장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이 없었고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었고요. 어떤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침대에 누워서 왔고요. 몸이 성하지 않은 306명. 그들이 이 니케아 회의에 모인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몸이 상했던 이유는 교회에 대한 박해인 시기에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니케아 회의가 열린 것이 325년이고요. 기독교가 공인된 것이 313년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고 15년, 20년 전 그때에는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셨다. 박해의 마지막 시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몸에 많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개정기역 성경에서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 몸에 생긴 그 상처 자국,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고요. 이 니케아 회의에 모였던 그 사람들, 그들이 몸에 가졌던 그 상처들, 그 장애,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얘기에 의하면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자기 몸에 있는 상처와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지키다가 내가 한쪽 팔이 달아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내가 지키다가 내 한쪽 다리가 달아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 이것이 나는 너무 기쁩니다. 이러한 간증이 니케아 회의에 모인 사람들에게서 너도 나도 일어났던 그런 회의라고 합니다. 그 회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몸이 성취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저마다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당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내 몸에 있는 이 모든 채찍 자국들이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당신도 예수님 흔적을 몸에 가졌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도 예수님 흔적을 몸에 가졌습니다. 그 고난의 흔적들을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고난을 다 이겨냈으니 얼마나 이것이 감사합니까? 서로 그렇게 감격에 찬 간증을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니케아에 모여서 회의를 가진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그런 회의로 모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그치게 되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유가 주어지게 되니까,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니까 교회가 더 복음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정말 독보석과 같은 성경을 왜곡해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그래서 교회를 흐리게 만드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마치 신천지나 구원파처럼 성경을 왜곡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영지주의를 비롯한 그 이단들이 독보석처럼 교회에 파고든 겁니다.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물론 그것을 주선한 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인 교회의 대표들은 우리 믿음의 원리를 바로 세우자. 이단들이 저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참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정립을 하자. 그래서 모인 겁니다. 교회 대표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토론했습니다. 성경에 바탕을 둔 우리의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세웠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정립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 교리.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완전히 순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가장 위대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주장하는 것,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교인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런 교리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적인 토대들,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신앙 고백이 니케아 신경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56년이 지난 381년에 교회 대표들은 다시 콘스탄티노플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니케아 신경을 다시 다듬고 보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신앙 고백으로 재확인한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니케아 신경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과 함께 니케아 신경, 그리고 니케아 신경을 주도했던 아타나시오스가 만든 아타나시오스 신경, 이렇게 세 개의 신앙 고백을 공교회의 3대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에서는 이 3대 신경을 우리의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케아 신경은 아마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으오니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의 빛이며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시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었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시었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었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주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을 믿어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죄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니케아 신경이 고백된 이후에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때마다 교회는 회의를 했습니다. 교회 회의에서 교리를 가다듬고 신앙 고백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권위가 있고 또 대부분의 개혁교회 그리고 모든 장로교회가 채택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입니다. SFC 강의에 보면 우리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을 뭐죠? 우리의 신조로 한다. 그럽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식 신앙 고백서로 채택하지 않는 장로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100% 이단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과 함께 니케아 신경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것은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가 담겨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올해는 니케아 회의가 열린 지 꼭 1700년이 되는 회의죠. 그래서 이 니케아 신경과 또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사도신경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니케아 신경과 함께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역사적인 근원을 찾아보면요, 이 사도신경은 니케아 신경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주 220년에 그 발견된 교회의 세례 문답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주 390년에 밀라노의 주교 성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지에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전문이 거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인 주 200년에 쓰인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의 전기에도 이 사도신경의 일부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사도신경은 니케아 신경보다 적어도 120년 이상 된 그런 그 신앙 고백서입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디에서 만들어진지는 몰라요. 그래서 지명을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니케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니케아 신경이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의 장로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사도 전승이라고 하는 그 고백문에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을 처음 썼습니다. 아,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신앙 고백서구나.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사도신경은 전부 12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는 그렇게 길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나누어 보면은 전부 12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신경을 만든 것은 사도들인데 어떤 식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이제 모였다는 겁니다. 그 모인 자리에서 이 12사도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죠. 이 사도들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씩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씩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안드레가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주를 믿습니다. 야고보가 이어서 말합니다. 그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요한이 또 이어서 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어 장사 지내셨습니다. 도마가 또 말합니다. 그는 음부로 내려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야고보가 또 이어서 말하죠. 하늘에 오르셔서 선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빌립이 또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바들로메가 또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살아있는 사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가 또 말합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의 교통함을 믿습니다. 시몬이 이어서 말합니다. 주의 용서를 믿습니다. 다데오는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제 마태가 마무리를 합니다.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이 사도들이 각각 말한 이 12마디가 모인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씩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신경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모든 교회의 신앙 고백의 뿌리라는 겁니다. 니케아 신경도 사도신경을 더 자세하게 또 구체화시킨 것이지 그 근본은 사도신경인 겁니다. 이 사도신경은요,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니케아 신경도 그냥 우리가 이제 믿는 신앙 고백서다라고 문서에만 들어있지 대체로 니케아 신경을 또 예배 때 고백하는 교회는 또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신경만큼은 모든 교회가 고백을 하고 또 세례문답을 할 때에 반드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을 확실히 믿습니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네, 믿습니다. 응답을 할 때 비로소 세례를 줍니다. 그만큼 사도신경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이 최초의 신앙 고백이었겠습니까? 니케아 신경이나 사도신경보다 더 앞선 신앙 고백은 또 없겠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회 후반기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방을 지나셨습니다. 그곳에는 판이라고 하는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만신전이라고 그럽니다. 만신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을 섬기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곳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제자들의 대답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100점짜리 대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 7, 80점 정도는 되는 대답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을 모시는 그 만신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셨거든요. 그 당시 로마 문화의 영향에 있었던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대답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표상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참된 메시아이심에 대한 확실한 인식은 없었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구나 하는 그런 나름 어렴풋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 문답에서 우리의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또 그들이 해야 할 그런 대답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소개를 하고 평가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무엇을 믿느냐? 믿음은 이러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무엇을 믿느냐? 너가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항상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믿느냐?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왜 믿느냐? 다른 사람이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대답으로 더 익숙하죠. 개정기억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가장 위대한 성경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익숙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이 표현은요. 원문에 좀 더 가까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는데 원문을 보면은요. 주가 아니라 당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사실 높임말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너나 나나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서 이제 다시 번역을 할 때에는 선생님은 그렇게 좀 순화해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원문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또 의미가 또 정확하게도 들어오고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오시는 그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따라서 오시는 그 메시아십니다.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 고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응답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는가? 그것은 우리가 검증할 때 필요한 겁니다. 확인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주님 앞에서 1대1로 선 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선 사람의 응답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최초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사도신경으로 또 사도신경에서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스 신경,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렇게 신앙 고백이 이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적 대답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신앙 고백은 사람의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킴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인지나 이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앙 고백을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 믿음, 내가 하는 신앙 고백,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받은 건데요. 내가 선물로 받은 건데요.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신경은요,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워졌고, 이 신앙 고백을 우리 교회가 존속하는 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한,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결코 폐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지금 이 시대가 혼란 톤탁스럽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교회가 빛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 처방들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대체 무엇이냐? 교회의 사회적인 사명인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이 세상에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일까? 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출발점, 교회가 세워진 그 반석,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악한 영이 득세를 했습니다. 교회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주 나와서 예배는 하지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정말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주저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진 바로 그러한 시대, 바로 그 시대에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성경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적 토대를 다시 한번 세우는 작업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니케아 회의에 모였던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켰고 비록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당하는 그들의 믿음은 정말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력조차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상적 성공이나 행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지하묘지에 살면서 이 카타콤은 유럽의 그 많은 곳에 있죠. 터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습니다. 여러 곳에 카타콤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지하에도 카타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하묘지에 살면서도 때로는 2대, 3대가
이 카타콤 지하묘지에 살면서도 신앙의 기쁨을 간직했던 사람들입니다. 콜로세움에서 이들은 순교당했습니다. 사자에게 잡아먹히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고 하늘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사자에게 잡아먹혔던 초대교회 그 순교자들의 모습. 좀 사자들이 잡아먹으러 달려들면은 좀 도망도 치고 해야 되는데 도망치지 않고 한가운데 모여서 둘러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교를 하니 그것을 지켜보던 로마의 관중들은 재미가 없었다고 그래요. 이 재미없고 시시한 짓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로마 관중들의 항의가 있었다고 하는 그 당시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 얼굴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와 같았던 그 순교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석과 같은 그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았던 겁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그 평안과 그 소망 무엇으로 말미암았겠습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과 같은 그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도신경은 고난 가운데에서 지켜낸 교회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길을 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넓은 문과 주님 앞으로 가는 그 좁은 문, 그 두 문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그 은사 가운데에 김중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김중기 교수님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하나의 여행이라고 할 때 그 여행을 위한 지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성경이다. 이 지도는 너무나 상세해서 그 어떤 길도 다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여행을 하다 보면 이따금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요약된 지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게 하는 내가 지금 어디쯤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요약된 지도와 같다. 뭐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요약된 지도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나그네가 나침반을 보면서 방향을 잡습니다. 사막에서 또 바다에서 어느 방향이 어느 쪽인지 모를 때 나침반을 꺼내면은 방향이 나옵니다. 사도신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신경뿐 아니라 니케아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그런 신앙고백들 그리고 교리들 이러한 것들은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길을 잃은 나그네가 길을 다시 찾는 방법, 지도를 꺼내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나침반을 딱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침반을 보고 잃어버린 방향을 다시 잡습니다. 그 방향은 어디입니까? 주님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이 또 여러 부분 또 이제 말투가 어투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참 외우기가 힘이 들 겁니다. 그냥 눈 감고 외워보세요 하면 옛날 사도신경이 나오지 지금 사도신경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띄우는 사도신경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암송을 하든 사도신경 함께 읽든 어떻습니까?
정말 그 사도신경 하나하나를 우리가 암송하면서 또는 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진실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정말 내 영혼의 감격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읽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신앙 고백을 하나하나씩 주고받은 것처럼, 그리고 니케아에 모인 그 교회 대표들이 그들이 당했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지켜낸 그 신앙 고백들을 하나하나 정리한 것처럼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 고백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입으로 외우는 이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이 신앙 고백이지만 이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렇게 지켜낸 신앙 고백입니다. 왜 그렇게 지켜냈습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 생활에서 우리 믿음의 이 인생길에서 분명한 방향을 잡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은 왜 믿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믿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죠. 그럼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그냥 천당 가려고요. 천국은 왜 가려고 하십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알겠죠. 질문이 이어질 때에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갈팡질팡하고 길을 잃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믿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서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위대한 신앙 고백에 들어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 믿음의 그 보화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질 줄 압니다. 이렇게 우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과 참된 평안과 영원한 소망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성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대신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는 그런 복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이때에 저희들 바른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 토대를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그 모든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